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2절입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국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하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하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스라엘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고통이 이만저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산에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피할 곳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두고 산과 그곳에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야 됐다. 그것으로 피난을 가고 도망을 가야 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그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짐승떼를 몰고 나타나서 싹이 난 그 모든 싹을 다 잘라서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이죠.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렇게 다 싹을 잘라먹고 모든 동물을 가져가 버린 여러분, 얼마나 궁핍함이 심했겠습니까? 그 고통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죠. 반복되는 상황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이방의 신들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징벌이 임했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복을 할까요? 왜 이와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요,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은 겁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후회도요, 그러지 말걸 이라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그런 반성은 있지만 후회는 결과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에 더 큰 비중이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여기에 더 많은 비중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결과가 사라지게 되면 다시 이전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 상황이 지나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후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후회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일어날 일을 받아들이고 그냥 지나가게 해주는 겁니다. 후회라는 말은 오늘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강하죠. 그러나 회개는 여러분, 상황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능력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와 잘못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새롭게 고쳐나가는 거죠. 이전의 일들을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를 넘어서 회개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여러분 후회도 하고요, 회개도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냥 후회의 자리에 머물러 앉아서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가 신세를 한탄하고 그리고 그냥 후회로 남게 되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회개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그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은 죄와 연약함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발전적인 미래가 거기는 겁니다. 오늘의 현실에 주저앉아서 후회하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후회하기보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시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출애굽기 모세를 보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말합니다. 저는 잘 못하겠습니다. 므낫세 집 가운데 지극히 작은 집입니다. 저희 집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렇게 미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구원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늘 성경에 의하면 포도주를 짜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포도주 틀은 여러분 집안에 두는 겁니다. 집안에 두고 있는 포도주를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틀이라고 우리가 보길 수 있는데 거기에는 적은 양의 곡식밖에는 타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이 그 집안에서 포도주 틀에 타작을 하고 있다.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해서. 이 말씀은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용기와 대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시 비슷하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다. 타작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을 의심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좀 비난하는 듯 하기도 하고요.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는 거죠. 옛적에 우리 선조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는 다 어디 가고 우리를 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뭘 구하느냐면 표징을 구합니다. 증거를 구합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죠.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게 보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후에 기드온이 보여주는 모습은요, 의심 많고 소심한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심하고 평범하고 의심 많고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거침없이 비난을 퍼붓는 이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그는 큰 용사가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그는 큰 용사가 될 만한 그릇이 아닙니다. 용맹하지도 않고 담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의 믿음이 출중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여. 그를 왜 큰 용사라고 불렀을까요? 아무리 봐도 그는 큰 용사가 아닌 게 분명한데 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용사가 되는 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큰 용사가 된 건 그의 믿음과 용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기도 한 것이죠. 비록 연약하고 의심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모든 약점과 장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 그걸 받아주시면서 그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연약하고 의심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빚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큰 용사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빚어가십시오. 나는 오늘 큰 용사가 아닙니다. 나는 용맹하지도 않고 용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면, 기드온을 빚으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면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처럼 큰 용사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미약하고 작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셔서 이 시대에 큰 용사와 같은 교회로 세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혹독한 시간들을 지내고 나면 다시 또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있습니다. 다시 또 원래 자리로, 또 고통을 받고 또 원래 자리로. 그들은 하나님,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그 죄를 반복하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혹 우리가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죄와 실수와 잘못을 범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후회에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전의 모든 잘못들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죄와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래를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아서 한탄하고 우리가 슬퍼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큰 용사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합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지으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어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이 지역과 온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 아래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이 일에 합심함으로 그 놀라우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육신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혼이 기뻐 뛰노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빌거나오니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춤추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그렇게 기도하며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정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덧입혀 주옵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셔서 다시 하나님 안정되게 하시고 평화를 찾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평안으로 더욱더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모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 취업이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하나님 이 한 해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자녀를 구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낫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따른 그 모든 병들이 떠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우리가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로 보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